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이 공동체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공동체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한 부분인데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이러한 한마디의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조직이 아니라 진리를 떠받드는 공동체임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위대한 경건의 비밀, 곧 복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되짚어주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위대한 경건의 비밀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오늘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디모데전서 자체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었고, 당시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시대적 상황 계속해서 언급되어졌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중요한 상업 도시였고, 아데미 신전이 있는 종교의 중심지였고,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 사상이 가득 채워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영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접하게 되고 끝없는 족보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들어와서 어찌 보면 진리를 흔들어 놓았던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었던 것이 노골적인 이단만이 아니에요.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은혜 위에 인간의 어떤 조건을 얹으려는 가르침들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그 자체보다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는 신앙이 이 교회를 점차 무너뜨려 갔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15절 전반부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할 것인가,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기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 건물이나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의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뿐인 계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 어떤 교리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 자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신 계시예요. 그것이 곧 말씀인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뭐 엄청난 지식의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해서 도달한 결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 객관적인 실제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자체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힘에 의해 바뀌어지지 않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진리 자체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한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있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예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설명하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진리를 지킨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수호하는 게 아니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을 지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할까요? 진리의 어떤 출처 자체가 사람으로부터 어떤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15절 보면요, 진리의 주인이나 창조자가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만들어낸 존재가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위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교회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진리 아래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진리가 교회를 판단해야 하고요, 교회는 언제나 진리 앞에서 올바른가를 끊임없이 재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소유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이 팽배해지면은 진리를 마음대로 왜곡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면 그 진리의 기둥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둥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위 있는 것을 들어 올리는 역할, 말 그대로 멀리서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도시들의 어떤 신전들을 바라보면 기둥이 굉장히 그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교회는 진리를 어떻게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함께 문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무언가를 들어 올리거나 또 그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멀리서도 숨길 수 없는 교회의 어떤 정체성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때를 보면 종교개혁 그 시대 가운데 이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판매했었고, 교황 중심의 어떤 권위구조 속에서 복음보다는 자신의 어떤 권력을 지키기 위한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빛이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 가운데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1517년에 95개조 반박론을 발표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어둠에 잡혀있던 중세시대에 빛의 역사를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으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된다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터라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라는 의미 무엇이겠습니까? 기초, 곧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킨다라는 어떤 기반을 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변형시키지 않아야 되고, 또 어떠한 세상의 유행과 문화 속에서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초, 터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결의를 다져요. 갈라디아서 1장 8장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나가는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 결의에 찬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는 기둥과 터가 동시에 필요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기둥만 있고 터가 없으면 높이는 드러날 수 있어요. 멀리서는 바라볼 수 있지만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터만 있고 기둥이 없으면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야 되고, 또 동시에 진리를 단단히 붙잡아 줄 수 있는 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드러내기만 하고 붙들지 않으면 타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붙들기만 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자기 만족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만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받들고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위대한 경건의 비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16절 한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비밀, 먼저 이 비밀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몰래 숨겨놓은 어떤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는 드러내시는 구원의 계획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 자체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가 아니라 계시 없이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계시로서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그 복음의 어떤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개개인의 능력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비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 표현하는 이유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간의 이성과 철학과 도덕 훈련으로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알 수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 이 경건의 비밀을 크도다라고 감탄하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다 할 수 있는 이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은혜에 멈춰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은혜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깨닫고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는 삶의 결과물들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렇게 오해합니다. 착하게 산다, 살아야 되는 것, 종교적으로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막 그 열심을 다하는 어떤 태도를 가지면 경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밀을 먼저 알고 깨닫고 그 비밀을 안 사람들의 결과물이 경건한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다시 말하면 복음 자체가 내게 임했어요. 비밀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그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떠밀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참여할 수밖에 없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감동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떠밀어서 하면요 지쳐요.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말릴 수 없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오늘 새벽 예배 나가라고 막 등 떠미셨나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라는 건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감동하시는 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이루어내시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드러낼 때 그도다라고 선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자체가요, 여러분, 착해지려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이 감동하셨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막 흘러나오게 하시니까, 그 능력을 공급하여 주셨으니까 구제할 수 있는 거고요,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품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몸보다 내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가치인데 이 가치가 진정으로 내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보다도 남을 생각하게 되고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선순위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 보면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의 삶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요 세리장이었고 부정으로 자신의 재산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땐 악인이에요. 그럼 문제는 윤리적으로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복음을 접하지 못했기에 세상의 가치가 우선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다른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문제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부르시는 순간 그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가 선언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그냥 예수님이 강제로 한 게 아닙니다. 경건의 비밀,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 그 삭개오에게 공급되어지니까 자발적으로 삶의 방향이 변경되어졌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경험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의, 자기가 말했던 진리라고 여겼던 사도 바울, 주님 만나는 순간 박해자에서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거 누가 시켜서 가능한 겁니까?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자가 없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가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문장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와 같은 교회가 전해야 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경건의 비밀을 삶으로 나타낼 때 이와 같이 선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복음이라는 것 자체를 6개의 어떤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눈으로 봐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진리가 비밀로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봉독해드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사건을 복음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과 다른 이유, 신의 한 존재가 진정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영광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제가 봉독해드리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담대하게 선언하신 것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였지만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 천사들에게 보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천사들이 와서 찬양하죠. 광야의 시험 가운데서 광야의 모든 시험을 이겼을 때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이 와서 뭐 하죠? 수종 들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과 이 모든 승천의 사건 가운데서도 천사들의 증언들이 계속해서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6가지의 이 세계 모든 것들이 천사들이 어떤 증언 속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이 어떤 인간의 조직 자체가 아니라 하늘의 증언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국에서 전파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전반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이 복음 자체가 민족을 초월하는 거예요. 언어도 계층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끊임없이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5번째로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는 존재들이 많이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로 우리의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리임을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 복음에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요소들을 점검해주고 있고, 또 6번째로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라고 하는 부분, 승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존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짧은 구절이죠. 어찌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어떤 짧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 교회의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진리를 맡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간단해요.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두셔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2번째로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증언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다음 세대와 열방 가운데도 이 복음의 이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야 되고 다음 세와 열방을 향해서 파송되어져 주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짊어져야 되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큐티 369에 나온 평양 신학교 교수였던 앨런 클라크 선교사님께서 초기 한국교회의 부흥을 기억하면서 그 성장의 핵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냐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면서 삶으로 나타낼 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러면 이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세상을 담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리를 붙들고 세상을 섬기라고 존재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으로, 복음의 터로 이 시대를 붙드는 하나님의 집으로 굳게 서는 자리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각 지체인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인식하며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또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나타낼 수 없음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장악하여 주셔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제자된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내려주시고 구워주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회장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